스가랴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완공하기 전 2년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델 사람이 자신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베델 사람에게 답변하신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당시에 온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을 모두에게 듣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절기를 하나 만들어서 그들이 지켜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5월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하냐면 이 5월이 되었을 때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대적자에 의해서 부서지게 돼버린 일들, 회파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그들의 그 슬픔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5월이 될 때마다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회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7월에도 금식을 그들이 했었는데 그 7월에 금식을 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대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달레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 총독이 참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때가 이 7월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역시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되면서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7월이 되면 그들이 금식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서 지켜왔다고 하는 거죠. 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슬픔의 사건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겸손히 낮추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에 금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잘 유지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종교적인 절기로 굳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그런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태도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의 경건의 모습으로 굳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계속 그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에요. 그 내용이 5절에 보면 그 응답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5절 말씀 가서 보시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신 거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금식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냐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시는데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계속해서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옛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외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외면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8절 이하부터 14절의 내용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70년 생활을 하게 되었었는지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금식을 행하는 그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역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계속 이하에 보면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로만 나를 섬기고 제사 드린다 하면서 재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다른 것에 너희들의 중심이 쏠려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참된 제사,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일이다.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일이다.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처럼 드려져야 될 그 모습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이야기하지만 열매 맺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던 그 일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이렇게 말했죠. 하였으나 그들이 실상했던 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듣기를 싫어하였다. 듣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하였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나도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든지 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처참한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게 뭘까요? 성전 재건을 이제 2년 앞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도록 해라. 너희들의 생활하는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외면적인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내면의 참된 중심과 변화로부터 그것이 따라와야지 그 내면의 변화와 내면의 중심 없이 겉으로 하는 그런 행위에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행위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먼저 듣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종교의식적인 어떤 행위,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것이나 찬송을 드리는 것,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우선적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의 자세가 항상 먼저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로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무시가 되고 이것이 약화되게 되면 우리의 행위는 다 누구를 위한 것이 될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이 늘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고 완악함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수단으로 삼고 사람도 수단으로 삼고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로 허락하신 이 날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고 바르게 드리는 귀한 날, 또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저희들에게 주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셔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 유익을 구하며 오늘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리는 일들 언제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펴서 우리의 내면의 참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